계신 분들과 모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하셔서 누리시고 취하셔서 무장하셔서 시작된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르심의 삶을 감당해내는 저와 은걸신 높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척의 은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아니 이사야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에 향한 말씀 이전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은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길을 그들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서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들의 앞서서 길을 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다시금 돌아가는 길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는 이 길은 당하는 자들에게 내시는 부르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내시는 부르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대로 부르심대로의 삶을 향해서 돌이키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 이때 가운데 우리의 앞서서 길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앞서서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으심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온전하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앞서서 길을 내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말씀하셨냐면은 사막에 강을 내어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근데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뭐가 없는 곳입니까? 물이 없고 물이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내실 뿐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꼭 필요한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을 내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술 취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쳤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를 치는 거예요. 술이 만큼 채가지고서 집에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아마 집을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강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용례천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이 동네에서 주막에서 막걸리 한 잔 거하게 먹고서 이제 집을 가려면 이제 용례천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배를 이제 나룻배를 타고서 건너가야 되는데 술이 이만큼 채서 이제 밤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노를 열심히 쳤대요. 열심히 쳤는데 여러분 용례천 건너려면 한 5분, 한 2분이면 건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노를 쳤는데 아무리 저어도 건너편에 도착하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밤새 노를 쳤대요. 술 쳤으니까 밤새 쳤겠지요. 네, 밤새 쳤대요. 그러고 나서 술이 깨가지고서 동이 탕하게 텄대요. 네. 그러고 나서 배를 보니까 그 배가 기둥에 밧줄로 묶여 있었답니다. 네. 기둥에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모르고서 계속 너무 열심히 지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 건너가려고. 여러분, 각오를 잊지 않고요. 끊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고 이뤄갈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개척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개척의 은혜의 여정 앞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까지도 우리가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의 자리로 돌아가서 순수의 신년의 때를 맞이하며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마치 기둥에 묶인 배에 앉아서 밤새 노를 짓고 있는 것처럼 예전 일과 과거 일을 끊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밤새 노를 짓고 있는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에게 새 일은 과거의 제약과 노예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개척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신덕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부르신 그 목적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까지도,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까지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여러분의 가문을 있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나는 어쩌면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으면은 과거의 일들과 옛적 일들을 끊지 않는다면 과거의 나의 신앙, 과거의 나의 믿음, 과거의 나의 경험, 과거의 나의 헌신, 과거의 나의 순종, 과거의 나의 봉사, 이런 모든 것들, 과거에 내가 기도했던 것, 과거에 내가 얘기했던 것, 과거에 했던 것들을 끊지 않는다면은 할렐루야, 아멘, 배에 앉아서 열심히 노는 사람하고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새 일, 회복, 돌아옴의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개척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전 일을,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신앙, 경험, 이것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의 은혜로 사세요. 할렐루야, 지금의 은혜로 사세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은혜로 사시고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어제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now, 이 시간, 지금 이곳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그게 지금 개척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세요.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또 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내가 옛날에 막 불받아가서 이러는데 그거 다 끊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불받고 있어야 돼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고, 지금 한상이 보여져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부흥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성령의 충만한 뭐 있지 않습니까? 무직결이 갑자기 안 나네. 그죠?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빛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그게 부흥회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힘이 아닌 것은 무엇하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되는 것 같고 될 것 같지요.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중에 뒤돌아보십시오. 왕은 무너질지 한순간에.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은혜 없이도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맞아요. 근데 잠시 후에 돌이켜 보십시오. 무너진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완으로 무너져버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완으로 무너지고 한순간에 뻥 뚫려지고 한순간에 그냥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그것을 누리며 취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혼의 영역, 이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즉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목사님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달라달라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암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와서 청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과 육과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지으신 부르심에 합당한 가정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밖에 없고요. 내 삶이, 나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거고요, 명예로도 안 되는 거고요, 사람 관계도 안 되는 겁니다. 권력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의 영역과 우리의 혼의 영역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정상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정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를 지으신 모습대로, 나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깨닫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멉니다.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져.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네가 가서 안수해줘. 그럼 눈이 떠질 거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 제가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겠다. 그리고서 또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주께서 말씀하시되 다시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즉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다시 본다는 것은 잠깐 눈이 안 보였다가 다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내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된 거예요. 그가.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서 세워진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세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의 눈이 벗겨지고 나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를 지으신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역사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의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져가지고서 뭐 이상한 걸 본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나를 지으셨는지가 보여진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심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나를 지으셨을까?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만드셨을까라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 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아멘. 할렐루야. 나를 왜 지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는지 이유 알고 계십니까? 왜 만드셨는지 이유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고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나를 왜 지으셨는지 여러분 이 지으심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왜 만드셨을까?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게 하려고?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거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본향을 내가 이제 발견한 거야. 아, 나의 집이 저기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세상에 갖고 있던 모든 제약들을 다 씻어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잘못된 생각들을 다 씻어내고 잘못된 마음들을 다 씻어내고 모든 내 힘을 다 끊어내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지으심과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딱 출발점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지으심과 부르심을 향해서 나를 찾아서 더 온전하게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몰라요. 여러분들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노인네 늙은이, 그냥 이제 힘도 없는 늙은이, 허리 구부진 늙은이, 이제 뭐 일도 못하는 늙은이, 이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난한 늙은이, 혼자 사는 가난한 늙은이, 이제 내일 모레 뭐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만 기다리고 있는 늙은이,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 똑같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생각이 똑같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럼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살려면 왜 예수 믿습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느냐면 왜 예수 믿습니까? 똑같은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마시지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겁니까?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으로 반항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분내고, 그죠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수근수근대고,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에 반응하고 있으면 그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못 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명예, 경을 나만 잘 되는데 이러고 살아가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손에 쥐려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그게 과연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못 갑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교회 다니고 제대로 예배 드려야지만이,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한번 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다시 오셔서.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김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내가 죽어보니까. 내가 그때 듣지 않았는데 나는 계속 지옥 가. 당신들이라도 천국 갈 수 있게끔 제대로 말 좀 들어요. 좀 누가 한번 해주십시오, 제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성령님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답게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태우시는 일을 하신다. 불로 임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태우시는 거예요. 나의 헛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계획들, 잘못된 삶의 기준과 방향과 가치관들을, 목적들을 다 싹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불이다, 파이어, 불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거는 성령님의 능력 중에 일부인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은 그겁니다. 할렐루야. 헛된 생각들을 다 태우시는 거예요. 헛된 마음들을 다 태우시는 거예요. 헛된 삶의 방향과 목적들을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생각하고 마음 움직이고 삶의 방향성이 정결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증거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통치자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구원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 걸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관자인 걸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통치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의 치료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대로 말씀에서 어긋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세요. 내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이고 아내고, 가족이 됐든 가문이 됐든 도시가 됐든 뭐 지역이 됐든 나라가 됐든 뭐 멸망이 됐든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영역에서 증거하고 있냐면은 가장 첫 번째 영적 영역, 영의 영역에서 오늘 성령님은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의 영역 가운데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영의 영역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구원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영의 영역 가운데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음을, 다스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나오는 일들, 그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어간 악신이 나오고, 다윗이 수금을 안 타니까 또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다스림 받게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취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영역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영역이냐면은 혼의 영역에서 증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혼이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에 바쁘면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생각 안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건 나는 이미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에 예배 시간 다 됐다, 오늘 예배 드려 가야지, 오늘 예배 드려 가야 돼, 오늘 뭐 하나님의 뜻이 뭐였잖아요, 일이 뭐였지,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에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대해서.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영역에서 누리시고 혼의 영역에서 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누리세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의 영역에 증거하십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 아멘.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치료라고 이야기하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성령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육의 영역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자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거야, 귀머거리가 듣게 될 거고, 벙어리가 말하게 될 거야, 앉은 뱅이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육신의 영역 가운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의 영역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나의 혼의 영역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의 육신의 영역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도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령님은 삶의 영역에 증거하십니다. 아멘.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홍해를 가르시는 것들, 만나 배출하게 맞추를 내리시는 것들, 더 나아가서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이런 많은 역사들, 이게 뭐예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들이 이루어짐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성령님께서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아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증거하십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누가요? 성령님이. 아멘. 교회에서 역사하는 것은 목사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인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음악가들이 여기 모여서 연주를 해도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오기 굴러가는 같은 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노래를 불러도 예배다워질 수 없어요. 돼지 목다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도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글씨를 모르고 배운 것이 없더라도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성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몸이 안 좋을지라도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성도다워질 수 있고요. 교회가 아무리 저 첩첩산중에 숨어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허허 벌판에 우뚝 서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그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계시면은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과 신도 교회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뛰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가 그런 거고 나하고는 아무 해당되면 안 되네. 돈이나 많이 번다는 소리나 해주시고 건강해진다는 소리나 해주시고 우리 집 잘 된다는 소리나 해주시지 그거 뭐 나하고는 별로 좋지. 그거 되면 좋은 거지. 그것도 내가 잘 돼야지. 그것도 좋은 거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만 잘 되면 뭔 소용이요 그게. 비겁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이 예수님 떠나갈지어 그 혼미한 혼탁한 더러운 생각들이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야.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우리 집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가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 되는 길은 교회가 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벗어나서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 교회 안 다녀도 뭐 돈 잘 벌고 좋더만 뭘. 맞아요. 잘 벌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주일날도 놀러 다녀도 되고 그죠. 부담도 없고 좋습니다. 그죠. 농목이처럼 실컷 일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당장은요. 그렇게 번 거 한순간에 뻥! 터져가지고 다 나갈 거고요. 그렇게 놀러 다니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정확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결국 내가 걷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은 내가 좋은 것을 걷게 되는 거고요. 내가 안 좋은 것을 심으면은 나는 안 좋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이런 많은 영역 가운데, 이런 전인격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서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결론적으로 이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것을 누린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회복돼서 지은 대로 부르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를 걸어가고 인도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120명 안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은 꼭 그 안에 드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 그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 대하고 꼭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락방 베리아나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다락방도 있어요. 이단 있습니다. 베리아라고 해서. 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정해서 거기 모여서 그것을 누림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허다한 머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주인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추수의 10년의 때에 복 있는 자, 번성케 하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기 원하시는 분들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싫으시는 분들은 양손 들고 아멘. 명도 없네요. 할렐루야. 선교사님 드셨어요. 이렇게 난 싫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증거가 시작된 교회, 성령의 증거가 시작된 성도가 되어짐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신도교회는 성령의 증거가 시작된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증거가 시작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성령의 충만함을 한 주간도 열심히 구하세요. 할렐루야! 네, 충만히 구하십시오. 더 원한다. 더 원한다. 성령이 아주 사모팀과 되기 원한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셔서 아멘! 그 은혜 앞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